우리 여자분들이 보통 이제 어머니를 부를 때 엄마라고 호칭하죠.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부르죠. 어머니라고 하면은 좀 왠지 며느리가 시어머니 부르는 것 같은 사실 그런 어감이 들잖아요. 그래서 엄마라고 해야 좀 친근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를 부를 때 사실 아빠라는 호칭은 사실 저희 세대에서는 불러본 적이 사실 없어요. 저희 세대에서는. 이제 저희 아이들은 이제 자랄 때 주로 이제 저를 이제 아빠라고 이렇게 이제 불렀는데 결혼하고 나니 아이는 이제 아버지라고 호칭이 이제 바뀌어지더라고요. 바뀌어지는데 근데 이제 여자분들은 결혼을 해도 계속 그렇게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나이가 들어도. 그래서 보면 굉장히 친감이 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왠지 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아빠라고 부르면 좀 더 좀 친감이 있고 좀 더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하실 때로는 하늘 저 높은 곳에서 근엄하게 우리를 내려다 보시는 분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여기고 있던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친근하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것 사실 참으로 놀라운 게 아닐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2절에 뭐라고 시작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는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당연히 앞에 있는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겠죠. 특별히 8장 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므로는 특별히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바로 이 뜻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빚진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빚진 자라.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크던 작던 누군가에게 빚을 지며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에게 빚을 한 번도 지지 않고 살아온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금전적인 빚은 아니더라도 사랑의 빚은 누구나 다 지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빚을 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빚을 지게 되면 과거나 지금이나 남에게 빚을 지게 되면요 노예가 되고 맙니다.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는 빚을 갚지 못하면 꼼짝없이 종으로 팔려가거나 아니면 감옥에 갇혀야만 했었어요. 오늘날도 뭐 비록 종으로 팔려 하진 않겠지만 빚을 다 갚을 때까지는 어떻게 돼요? 빚의 종이 될 수밖에 없죠. 어떻게든 빚을 다 갚기 전에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빚을 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빚독 쪽에 또 우리가 시달려야 되잖아요. 늘 그것을 우리가 매일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 빚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을까요? 뭐가 있어요? 다 갚아야죠, 빚을. 다 갚아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죠. 한 푼도 남지 않고 다 갚아야만이 비로소 빚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사랑의 빚도요 갚아야만이 내 마음이 후련해지잖아요. 사랑의 빚도. 근데 아니 내가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데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럴 때 누군가가 짠 하고 나타나서 내 대신 빚을 다 갚아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누구에게 빚진 것일까요? 누구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과거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매여 살 때에는 우리 모두가 다 육신의 빚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빚진 자다. 자, 육신의 빚을 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의 종이 되어서 꼼짝없이 끌려다니는 신세였어요. 제가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뭐 우리 스스로는 거기서 벗어날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육신의 빚을 다 갚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가 우리의 빚을 대신 갚아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바로 육신의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다 갚아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열어놓으신 그 길, 빚을 완전히 갚아주신 그 길을 누가 그러면 그 길을 우리에게 좀 이루어주고 계실까요? 바로 생명의 성령께서 이를 실제화해서
우리를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죄를 범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이 육신의 정욕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을, 그 능력을 이제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육신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산다는 육신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게 되면 그 결과가 너무나 자명하죠.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몸의 행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자, 좀 길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부정과 세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가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불안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몸의 행실은 바로 이렇게 추악한 죄를 가리키는 것이죠. 추악한 죄를. 근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에게 이런 몸의 행실을 벗어버리라고 명하십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죄의 종이었을 때는요, 우리의 힘으로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100점 100패했어요. 왜? 우린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가 우리의 주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주인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갖추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의 주인은 죄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세요.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거룩한 삶을, 거룩한 행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남아있어요? 옛사람이 남아있어요. 옛사람이 남아있어가지고 우리를 육신의 정욕대로 살라고 계속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두 가지가 계속해서 지금 싸우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예전과는 달리요, 우리 안에는 이제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 의지, 우리 의지. 우리가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쪽에 마음을 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요, 옛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은 원인에 대해 육신이 약하다, 이런 자기 합리화는요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그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과거처럼 육신을 이끄는 대로 결코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성령도 받았고 이렇게 입술로 우리가 고백할지라도 여전히 그 삶이 육신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신앙 고백에 참을 수 있을까요? 결코 참된 고백이 아니죠. 그저 입술만의 고백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의 신앙 고백이 참인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바로 육신의 정욕을 물리치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기 힘쓴다면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참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먼저는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신이 죄 앞에 너무나 연약한,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이 있어야 돼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는 참으로 곤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런 탄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분산되어 있어서는요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결코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가시떨게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시하지 못하는 자요. 그렇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마음이 쏠리면 마음이 갈라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들어도 결실이 없어요. 결실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마음의 그릇은요 그릇이 크게 정해져 있어요.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가득 채우지 않으면 무엇이 가득 차게 될까요? 세상 것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지었을 때는요 철저히 회개하고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누구나 죄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빨리 깨닫고 철저히 죄를 회개하게 되면 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게 결국 쓴뿌리가 되어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괴롭히고 더 큰 죄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네 가지 단계, 이것이 바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꼭 마음속에 새기시고요. 삶에서 실천하심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오늘 시작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보호하심을.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에서 반드시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악한 자들은 우리를 만지지 못합니다. 아멘. 또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또 말씀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또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행하시는 일들이고요. 그래서 이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난다면 우리가 곧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좀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권이. 자,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뭔가? 첫째는 뭐냐? 바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는 무슨 뜻일까? 바로 율법주의나 자기 공로주의를 말합니다. 자, 율법주의나 공로주의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타인보다 좀 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은 자기 공로로 돌리는 것을 율법주의나 공로주의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그 안에 참된 평안함이 없어요. 왜? 혹시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지 않을까 늘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엄한 아버지 슬하에서 성장한 분들은요 다 아마 경험해 봤을 거예요. 아이들이 잘못을 범했다고 그냥 무섭게만 야단을 치면요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부모 앞에 늘 무서워하게 되잖아요. 특별히 무언가 잘못한 게 없을 때도 아버지가 보면은 혹시 야단을 맞으면 어떡하나 불똥이 튈까봐 눈치를 보고요 각종 눈에 안 띄려고 해요. 그래서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잖아요. 바로 율법주의나 이 공로주의는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으로만 아는 거예요. 진노의 하나님으로만. 죄에 대해 무섭게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늘 그 앞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서워하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다시는 죄로 인해서 고소당하지 않게 되었어요. 죄의 징벌로부터 참 자유를 얻게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는 참 평안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어찌 그 은혜에 우리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두 번째 특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을. 자,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호적에 입적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양자 제도가 당시 그 로마 제국의 풍습이었어요. 당시 이제 친아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아들이 없으면요, 이제 양자를 입양합니다. 양자가 되면요, 과거는 완전히 단절을 하고 자기를 입양한 이제 아버지와 이제는 새로운 관계를 이제 맺게 되죠. 새로운 관계를. 그 양부는요, 양자가 과거에 지고 있었던 빚까지도 대신 다 갚아줘요. 그리고 확실하게 자신의 후기자로 세웁니다. 이때는 이제 심지어 노예로 있던 사람도 양자로 입양하곤 했었어요. 그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일약 그 집을 양자가 되면 이젠 주인의 아들로서 모든 권리를 이제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속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불의 명작을 일컫는 그 배너 있지, 배너라는 영화 보셨죠? 그 배너의 영화를 보면요, 양자 제도가 잘 묘사되어 있어요. 이 배너가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끌려가는데 주인의 생명을 구해주게 됩니다. 그 주인이 너무 고마우니까 배너를 어떻게 해요? 노예 신분을 풀어줘서 자기 양자로 삼잖아요. 그러니까 졸지에 노예 신분에서 로마 귀족의 그 신분으로 그 신분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게 되는 내용이 그 영화에 보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지금 어떻게 해요? 양자로 우리가 지금 입양이 됐다는 거예요. 졸지에 우리가 종의 신분, 죄의 종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신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양자로 입양했는데요. 사실 양부면 어떻습니까?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뭐라고 부르라고 했습니까?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본을 보이신 바가 있습니다. 자, 읽어볼 겁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자들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빠,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요, 여기서 이 아빠는요, 우리나라의 말의 아빠가 아닙니다. 당시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언어는 아람어예요. 아람어인데 아람어에서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아빠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도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는데 저 멀리 그 팔스타인 지방에서도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아버지를 아빠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가 참 다 이렇게 통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만이 하나님을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던 호칭이었는데 이제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제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만큼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아주 너무나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바로 이 호칭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 해도 사실 놀라운데요, 여러분, 아빠라고 친근하게 부를 수 있다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여전히 몸의 행실을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자,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어요. 17절 오늘 성마디를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바로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우리가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상속자에게는요,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물려받을 권리가 주어지잖아요. 이번에 삼성의 그 이건희 회장이 이제 이제 운명을 달리하니까 온 그 수십조의 재산이 이제 누구에게 갈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사더라고요. 우리한테 다시 올 것도 아닌데도 이렇게 관심들이 많은지 몰라. 하여튼 그들은 아무런 노력도 안 했는데도 그냥 이건희의 아들이랑 딸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그 엄청난 재산이 그냥 물려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세요? 온 우주의 주인이시잖아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무런 값 없이
다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죠. 온 천의 영광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영광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죠. 또한 이 온 우주가 바로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상상을 해봐요. 우리가 훗날 부활했을 때 하나님이 주실 유업이 무엇일까? 이렇게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상상의 나를 펴다보면 이 우주에 얼마나 별들이 많아요. 별들이. 그 별 중에 하나를 뚝 떼가지고 나한테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 하나를 탁 해서 야 네가 이거 맡아서 지금 잘 다스려봐, 관리해봐,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이제 상상을 해보곤 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보다 더 큰 별을, 더 아름다운 별을 유업을 받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 얼마나 흥분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결국 꿈이거나 망상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고요 그 상속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장차 이런 일이 분명히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이 땅의 것에 여러분 매이지 마세요. 이 땅의 것 사실 다 지나갈 것들에 불과합니다. 장차 우리가 받을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또 우리가 좀 이 땅의 것에 이제 매이지 아니하고 장차 하나님이 주실 유업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무수한 영을 제하셔서 참 평안을 주셨어요. 또 하나님 양자를 입적하셔서 아빠 아버지가 부르게 하셨고요. 또 상속권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입니까? 배너는 주인의 생명을 구해주는 공로라도 있었죠. 우리 무슨 공로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행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죠? 아무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적인 은혜로 그렇게 하셨어요. 무조건적인 은혜.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오직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릴 뿐입니다. 아멘. 아까 박진사님 찬양했지만 우리가 행한 것들이 다 당연한 것처럼 되겠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우리가 주신 것들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은혜 크신 은혜에 우리가 정말 보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거룩한 삶에 힘써야 되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더 헌신하기로 결단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어요. 자, 그것을 바로 고난이라는 과정입니다. 오늘 17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만 받고 영광만 누리면 참 좋을 텐데 반드시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그런 고난을 겪다 보니까 사실 고난이라는 말만 들어도 벌써 우리 마음이 움츠러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고난이 없는 영광은 사실 없어요. 이 땅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여정을 들여다보면 한결같이 다 고난의 여정을 통과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좋은 생각 이번에 4월호를 쭉 보면서 보니까 이런 글이 실려 있더라고요. 이 글을 쓴 분이 이제 여류 소설가인데 이분이 이제 결혼한 지 일주일 만에 호주로 이민을 갔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부터 무려 25년 동안 남편의 폭력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25년 동안.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진 돈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겨우겨우 한국행 비행기표를 이제 구입을 해서 그냥 무작정 돌아왔다고 그래요. 무작정. 돌아와서도 뭐 너무 힘든 이제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런데 이제 평소에 이분이 이제 글을 쓰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아주 여러 권의 소설을 이제 그 세상에 내놓는 전업 작가가 되었어요. 이분이 이제 이 고통의 시간을 통과한 뒤에 몇 가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모든 일에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쁜 일에는 반드시 그 뒤에 좋은 일이 또 따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통을 걸음 삼아서 인생이 성큼성큼 성장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울러 고통을 겪지 않고는 사람의 그릇이 커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고난이라는 터널을 지나노라면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이 들지만 그것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아멘. 근데 이 고난을 통과했을 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간의 고난을 이길 정도예요. 여러분 어머니들이 아이를 출산할 때 정말 생명을 다투는 고통을 겪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기쁨으로 인해서 그 고통을 다 잊는다고 하잖아요. 다 잊는다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너무나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고난을 통과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면 과거의 그 고통을 우리가 다 잊어버릴 정도로 그 은혜가 큰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고난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일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고난이 주는 의미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도 몰라요. 깨닫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나거나 여전히 고난을 우리 삶에 찾아온다면 도대체 뭐가 다른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요 고난의 의미를 몰랐잖아요. 그냥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난이 그냥 고통스럽다만 여겼는데 예수 믿고 나는 후에는요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이것이 다른 점이에요. 이것이 분명히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삶에 참 고난은 끊임없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고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통 5가지 나누는데요. 첫째는 자신의 잘못에 의해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고난입니다. 내 잘못 때문에. 두 번째는 죄로 인해서 이 모순된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고난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고난. 세상 자체가 모순덩어리니까 죄로 인해서. 세 번째는 사단이 주는 고난입니다.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는 이 고난, 이게 유혹이죠. 네 번째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시험이 있는데요. 이건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케 하기 위해서 주신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데려가실 때 자, 이런 일이 있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오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봤을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 당시에는요 누군가 이렇게 그 병을 앓거나 장애가 있거나 그러면 무조건 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인식했었어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죄했어요. 정죄 오히려. 이게 참 잘못된 생각이죠. 예수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바로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어요. 오늘 17절 말씀이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을 수 있죠. 핍박받는 것.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라면요 많이 부딪힙니다. 많이 부딪히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또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이 5가지가 다 명확히 구분돼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데는 서로가 막 중첩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특별하게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래서 고난은 신비라고 표현합니다. 신비, 미스터리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근데 우리가 사실은 고난에 직면했을 때 그 의미라도 알면은 좀 그래서 마음이 좀 편할 텐데 의미조차 몰라서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이.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그의 뜻대로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 삶에서 겪는 온갖 고난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고난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까지도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유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과거에 참 수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고난이 정말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걸 사용하셔서 이렇게 정말 생명을 살리신 일에 사용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 고백을 전 드려요. 참 감사합니다. 내가 고난을 통과하지 않았으면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고 있을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심지어 또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까지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때 우리가 고난을 지날 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보다는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고 또한 그 고난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 바로 시편 기자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의 과정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것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능히 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영원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한 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우리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또 누리고 있는 우리들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멘. 이 은혜를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